성경 말씀은 두 단락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보고요. 다시 건너뛰어서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 2절과 10, 11절 네 개 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0절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를 죽이려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 길을 찾더라. 아멘. 자, 좌우에 앉아 계신 분이 꼭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말이 가면 마음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단락 따로 떼어 설교하는 이유를 대부분은 아실 텐데 지난주 그 가운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가운데 부분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바로 시기적으로 전주 고난주간 전주 토요일에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이 본문의 이 4절은 바로 화요일 저녁쯤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복음으로 믿기 때문이겠죠. 바로 구원을 받는 소식,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구원에 빠질 수 없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고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고 죽음 아래 있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그 무엇으로도 벗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또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은 바로 고난주간 이틀쯤 되는 화요일 저녁이라고 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유대 절기상 첫째 달인 1월이 되는데 이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월입니다. 그 14째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딱 하루고요. 그리고 15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도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무교절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교, 누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누룩을 없이 하려면 빵만 누룩이 없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누룩 곰팡이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 곰팡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작으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온 집안을 다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구, 소파 뭐 이런 밑에서부터 다 구석구석 이 청소하고 곰팡이가 없도록 다 대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6월절 2, 3일 전부터 누룩 제거하는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6월절은 니산월 14째 날이고 무교절은 15일이지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14일 하루 이틀 전인 한 12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 표현이 벌써 절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은 6월절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면 13일인데 바로 13일날 무교절 첫날이다. 이것은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습이 다르고 절기, 성경적 절기가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적 절기로는 15일째부터 무교절이지만 무교 누룩을 제거하는 날도 무교절이라고 관습적으로 말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6월절 한 이틀 전부터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해왔다라는 것을 마가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간 복잡한데 따져보니까 화요일 저녁,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날 바뀌는 게 한 화요일 저녁 해질 때니까 한 6시, 7시 때입니다. 한 8시면 수요일이고 6시면 화요일 끝 시간이에요. 그때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화요일 낮에 성전에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한번 논쟁을 크게 붙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내서 시험에 걸리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시도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헛수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쪽 문으로 빠져나가서 감람산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징조를 가르쳐주는 그 시점에 한편 성전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긴급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제는 바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그 방도를 구하되, 방도를 구한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무슨 영이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여러분 하도 들어서 알지만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 방안 내놓고 그거 안 돼. 다른 방안 내놓고 안 돼. 이 방안 저 방안 계속 끝나지 않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방법들을 내는데 마땅한 묘책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일부러 고소할 거리가 없고 죽일 죄목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흉계로 잡아 죽이자. 흉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위증과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합의가 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모함을 할지 어떻게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뿌리 깊어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고 그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결국에는 죄의 법과 싸우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러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사실 실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악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되지, 이게 미워하는 거지, 이게 시기하는 거지, 이게 음란한 거지, 이게 욕심이지 이러지만 그것들을 떨쳐내고 완전히 깨끗한 심령과 몸으로 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또 그런 생각, 그런 죄로 날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이 악독한 죄악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흉계로 공모해서 아예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들 중에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룩한데 대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 거룩한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며 속죄하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죄로 선량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흉계까지 꾸민다. 이게 너무나 끔찍한 죄죠. 서기관들은 다시 풀면 누굽니까?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유대 랍비들이 전에 보니까 7명인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외우는 사람이죠.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려서부터 그것만 공부한 거죠.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서기관이면 적어도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설명해주는 랍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러니 가장 잘 가르치고 또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선량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죄, 이걸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그 죄된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 제사가 무용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제사는 제사장과 그들의 주된 수입원 아닙니까? 그 제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 첫날에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 상점의 주인이 당시 안나스 대제사장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상점 낼 때, 이 지주처럼 거기에 수임료 받고, 소득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내쫓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아주 치욕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 소득도 줄고, 얼마나 그 명예가 훼손된 데에 분개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장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칠 때 묵백성들은 앉아서 듣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리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는데 이 6월절 전에 최근에 한 이적 두 가지를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 길목에 있는 여리고에서 무슨 일 합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치다. 소경의 눈을 뜬 것, 그 유명한 바디메오 부자의 눈을 뜨게 한 게 그냥 이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에게 퍼진 거예요. 더구나 결정적으로 뭐합니까? 예루살렘 코 밑에 있는 마을이 베단이에요. 3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예요. 걸어서 15분 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나마 예루살렘 6월절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선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나귀 타고 갈 때 겉옷 깔고 그 종려나무 잎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받았던 존경과 명예를 다 예수께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 가운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번 자막인데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조적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다 따르겠다 이러면서 걱정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온 세상이 자기를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추종자들이 바뀌게 되니까 얼마나 그 명예와 인기가 추락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소득과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미움과 분노, 물질에 대한 탐심이 깔려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받을 존중을 예수께 빼앗기는 것에 대한 시기심. 이 탐심과 이 시기심이 근저에 깔려서 예수를 그렇게 흉계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결정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가장 거룩해야 될 이 대제사장이나 가장 율법을 지킬 이 율법 학자들이 이 죄를 어쩌지 못하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을 뻔뻔스럽게도 공모하고 결의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하게 뿌리박혀 있는지 그 무엇으로도 뽑혀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그러한 악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얼마나 더 부각되면서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그 피가 그 지워지지 않던 그 더러운 죄들을 지우고 해결해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면책해 주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거 근본적인데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일 결정을 뻔뻔스럽게 하는데 언제 할까? 언제 이 거사를 시행에 옮길까? 라고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언제는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왜 명절에 하면 밀란이 날까요? 일단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을 많이 몰려옵니다. 왜? 순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오겠죠.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고 주활동 무대예요. 가버나움, 벳세다, 뭐 다 고라신, 가나, 이 나사렛.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뭐 병 고치는, 귀신 쫓는, 뭐 많은 가나온인 잔치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것 다 제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례자로 왔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따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 밀란의 책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로마에 쓰게 되니까 굳이 명절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미움과 분노가 있어도 좀 참자. 당장은 말고 명절 지나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때 정말 한산해 질 때 예수님을 몰래 잡아서 죽여도 잘 모르고 할 그때에 우리가 처치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반대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명절에 죽을 거야. 아니 죽일 사람들은 정작 명절에는 안 죽일 거야 했는데 예수님은 난 명절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26장 2절부터 5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고식이죠. 고식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근원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요거는 두 내용이 대비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명절에는 안 죽이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난 명절에 죽을 거야.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말대로 되었는지는 잘 아시죠? 누구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다른 방향, 다른 일로 되어집니까? 저는 32전에 목사가 될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의 나를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내 어떠한 일이나 내 가족이나 상상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계획과 뜻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좋은 것으로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는 순복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보다 안 좋은 결과처럼 보이는 일도 많이 있고 더딘 것처럼 보일 때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신뢰한다면 내가 잘 모르지만 모든 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도 유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6월절에 꼭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대충
대부분 짐작을 하실 텐데요. 6월절에 꼭 죽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예수님이 참된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것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도 좀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끔찍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수백 년 노예를 건져서 구원하는데 이 바로와 애굽의 왕과 이 사람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노예를 그냥 수백만 명의 노예 경제력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놔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내리십니다. 이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그래서 9가지 재앙까지 와서 거의 애굽이 초토화가 되는 중에도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에 묶여있을 때 죄가 우리를 놓지 않는 것처럼, 사단이 이를 악물고 우리를 놓지 않는 것처럼,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놓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타로 재앙을 10번째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모든 사람, 정말로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부터 바로의 왕의 장자까지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 똑같이 첫 새끼죠. 다 쳐 죽이는 시간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달 니산월 14일, 니산월 14일하고 아비벌 14일이 같은 날인데요. 아비벌은 농번기 용어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익어가는 달 14일이라는 뜻이고, 원래 정식 이름은 니산월 14일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14일째 바로 그 전에 어린 양을 죽이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다가 대문의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러 갈 때 이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렇게 은혜의 약속을 베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다 바르고 그 집안에 숨어 있게 되죠. 이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을 돌면서 칠 때 그 피 묻은 집은 넘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보존하게 되고 애굽의 전역의 모든 장자가 다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합심해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거의 나가라고 하죠. 그 밤에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날 때 그 6월절에 양고기를 삶아 먹고 쓴나물과 누룩을 부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룩 없는 그 떡을 들고 나가게 되죠. 바로 이러면서 구원이, 자유와 해방의 날이 6월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그 오래된 노예 생활에서 건져준 광복의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날을 기념해서 매해 니산월 14째 날 전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6월절 무교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 이 6월절은 실제적으로는 그 영원전부터 이 아담부터 있었던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사건의 참 그림자고 예표였고, 실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간을 애굽의 노예가 아닌 더 심한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바로 무슨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아까는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러면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가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의 두루마기에 여섯 인을 떼는데, 거기 있는 네 생물과 그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떼는 그 어린 양을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을 계시록 5장 9절인데요. 우리 6번 자막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서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명확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줘요.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7번 자막인데요. 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유월절 어린 양이 명절 끝나고 죽으면 안 되겠죠. 사람의 계획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시각이 정확하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을 서기 3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아 죽일 때, 사람들이 수십만 마리의 양 죽을 때 예수님도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해서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은 시각이 오후 3시잖아요. 그때 양들이 정말로 실제 도살당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 창세 전부터 정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죽으시고 부활할 날이 초실절에 딱 부활하시잖아요. 이 모든 절기가 그냥 우연히 지어졌고 그렇게 공교롭게 맞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철저히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참에 죽으셨고 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느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절대 간섭도 할 수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복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죠. 나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20년 지나도록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그가 구원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함과 원망을 가지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존재가 그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대상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월권 중에 월권이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낱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저는 접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발을 만들었느냐고, 왜 저는 종지냐고, 왜 저를 부셨다 다시 만드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왜 누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왜 누구는 구원이 더디냐고 하는 불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많지만 어떤 것들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되진 않지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확률이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그게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나란 존재는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도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 아닙니까? 이것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지만 묵상할수록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뭘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 일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버리시는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우리가 감사기도 할 때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정말 합격해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이것에 비하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하는 정도의 자질구레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커 보이지만 정말로 선택받느냐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로 선택했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해준 선물보다 더 큰 가치의 선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로또 복권이 이유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다음 가룟유다 나오잖아요. 이 가룟유다가 뭐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똑같습니다. 가룟유다만 빼놓고 주님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가룟유다만 오병이어 먹을 때 없었다든가 풍랑 잠잠할 때 없었다거나 졸았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가룟유다도 12명의 제자에 거의 받는, 물론 3명의 특별한 제자에 받는 특혜는 없었지만 대부분 모든 기적에 그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고 모든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많은 은혜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특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배신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고민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마리아 도유 사건 때 제일 야단을 막 크게 맞았기 때문에 배신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적인 이유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욕심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은 30세겔은 세겔은 데나리온이랑 같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거의 30일 노동자 품삯이면 그렇게 많은 돈 아니거든요. 월급 한 달치 월급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3년 따르던 그 주님을 배신하는 건 납득이 안 돼요. 나중에 또 돌려주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결정타는 아닌 것 같고요. 가만히 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뭘 알고 따라다녔냐? 예수님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로 추정하고 따랐던 거예요. 이 많은 기적들은 바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등극할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까지도 뒤집어엎고 최고의 대륙인 로마 맞짱 떠서 이겨서 다윗 왕국보다 더 큰 나라를 세워서 주위에 조공을 받으면서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될 뿐으로, 자기는 그러면 한 장관쯤 되겠죠? 예. 그러한 분으로 쫓았는데 예수님이 기미가 안 보이다가 나중에 죽겠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배신감과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확실한 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혹여라도 혼돈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왜 단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두 구절 때문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26절 10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10번 자막이에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은 나를 믿고 내 양이 아니면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기적과 표적을 그 눈에 들이대고 보여줘도 내 양이 아니면 절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고. 가룟 유다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0절 9번 자막이에요.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 목욕은 죄사함을 의미하고 발을 씻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반 하셔서 다 아시죠? 그런데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12명의 제자들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뭐예요?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라. 가룟 유다를 아시는 거예요. 그는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죄사함을 주는 구주로 믿은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변심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애당초 예수가 자기의 죄를 사해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목욕하지 않은 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이 아니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들을 때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 내가 원래 순종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양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도무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절대 불가한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 내가 주장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창세전인데, 나란 존재의 먼지에 먼지도 없었던 그때인데, 내 DNA가 아담의 몸속에 있었기도 전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욕한 자처럼, 실제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 때 보실 때 나를 깨끗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매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혹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어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기쁘게 여겨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고 예배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담긴 찬양이에요. 제가 복음성 가운데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